처음 뵙겠습니다. 네, 우리 상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생님은 입교한지도 이제 겨우 1년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벌써 그렇게 법신들 사원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강연을 하신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죠. 운명. 그 운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명지장단이라 그래요. 천도법문에 명이 길고 짧은 것은 전부가 지가 영생을 통해서 지 기질로 지가 만들어 놓은 지 작품이라고. 그게 누가 뭐 일찍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오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요. 자기가 자기 영생의 운명을 그렇게 만든 작품이요. 그거를 이제 어찌고서 그거는 자기 운명은 전부 다 진리의 몫이요. 인간은 뭐 아무리 언니라고 해도 언니가 아무리 사원님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동생 좀 고쳐주세요 해도 그것이 동생의 작품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진리다 그 말이죠. 명지장단이 다 진리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법신물 사원님의 뜻이라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법신물 사원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법신물 사원님 제 뜻을 다 빼버리고 내 생각을 다 죽여버리고 법신물 사원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공부가 우리의 공부지 매달려가지고는 그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동생이 영생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자기 운명이라 언니가 아무리 매달려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이 자기 운명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 기도는 인정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무시선법 문장 선이 뭐냐, 마음공부가 뭐냐, 도대체 훈련이 뭐냐, 왜 저렇게 교훈은 마음공부를 하라고 했었냐. 그거로 이제 개종사님께서는 원래 분별주착이 없어 이거사. 이형은 원래는 네 분별주착, 네 뜻이 없다고. 그거를 네가 오득하라고 꿰차 그 자리를, 없는 자리를 깨쳐서 네가 잡아. 그래서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을 오득하여 그거를 원래는 없는 그거를 잡아야 네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어.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마음공부도 오고,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훈련도 오고, 마음공부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성도 온다고 말이야. 그러시고는 그 다음 문장이 뭐냐, 예로부터 큰 도가 뭡니까? 큰 도의 큰 이론상 진리의 큰 법식을 사은에 큰 대소유무 이치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또 대소유무 이치오고 이론상 진리오고 법식을 사은이라는 단어 없이 도라고 했다고 또 딴 말인가 딴 소리인가 해가지고 헷갈리지 마시고, 도가 이론상 진리고 법식을 사은이고 대소유무 이치고 그것을 도라고도 하는구나, 요렇게 하시라고. 단어 조금만 바꿔도 이상하게 헷갈리는지 답을 못해요.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이 말은 마음공부를 하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훈련을 하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연구를 하지 않은 일이 없나니라, 선을 하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 선이라고 했다고 좌선만 생각하고 또 산속에 새소리 물소리 듣고 스님들이 허리 꼿꼿이 세우고 먼 산 바라보며 앉아있는 그 선이 아니라고. 선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시고 내가 생활 속에서 대소유무 이치를 늘 챙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빨리 접수를 하시면 좋겠어요. 공부길이 쉽게 빨리 잡히죠. 이렇게 해야. 그래서 큰 도의 뜻을 둔 사람, 큰 마음공부의 뜻을 둔 사람, 큰 훈련의 뜻을 둔 사람은
성자들은 왜 성자예요 도대체? 대종사님이 어째서 성자예요? 예수님이 어째서 성자예요? 부처님이 어째서 성자냐고. 이 성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모든 인생들을 다 성스럽게 안아주신 분들이 성자예요. 지워버리고 싶어. 내 인생 돌아보면 진짜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어디다 내놓을 데 없어서 싹 지우개가 있으면 내 인생 지워버리면 좋겠어. 지워버릴 수 있어요. 이거 원래 없는 자리에 다 녹여버리면 지워져. 성자들은 이걸 다 지워버린 양반들이에요. 없는 자리에다가 없애버리고 싶고. 정말 내 인생 꼬라지 너무 싫어.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나 이거 없애버릴 수 있어요. 없는 자리에 싹 녹여버려요. 거지 같은 내 인생. 성자들은 거지 같은 인생 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거지보다 더 비참한 인생 속에서 성자가 되셨어요. 대종사님은 강변 입정상에서 정신이 나가고 미쳐가지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서 있으니까 누가 봐도 미쳤어. 누가 봐도 거지. 그러니까 냄새나고 미친 저 인간 옆으로 가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피해다녔어. 그런 거지 같은 내 인생까지도 다 성스럽게 안아버린 분들이 성자라고요. 뇌경색, 뇌졸증, 내 고통, 내 병 다 즐기고 그 성스럽게 안아버리고 설사 오래 못 살고 일찍 죽어도 대소유무일지로 성스럽게 내 인생을 안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게 100세 시대 100세 시대 100세 시대가 되면 깜찍함이 생기는가. 아이고 더 괴로워. 안 죽어서 괴로워. 그래갖고 엄마께도 수도원에 한 들어가시니까 밤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게임을 했고. 그래갖고 막 빨리빨리 안 돌아가시니까 내 수도원을 지어대야 돼.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선을 닦아 훈련을 해서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버리신 분들이 성자구나. 자기 인생을 다 대소유무이치로 안아버린 분들이 성자구나. 내 인생을 다 놔버려. 내 인생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문제 없어. 다 지고요. 그냥 안아 성스럽게 대소유무. 그럼 나도 똑같이 성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시성이에요. 이 생활 속에서 내 인생을 대소유무이치로 성스럽게 안고 가. 이 무시성이다. 그래서 큰 도의 큰 진리에 큰 대소유무이치의 뜻을 둔 사람들도 자신에게 가장 민감해요. 지금 우리 선생님 여동생은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뇌 한쪽이 죽어있는 이 경계가 가장 민감해요. 모든 성자들도 그 고통, 그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민감하게 걸렸어. 마음이. 그 걸려있는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성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게 그렇지 뇌 한쪽 중과 뭐 십자가에 매달려서 발 2개, 손 2개 다 박혀 있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고통이 크겠어요? 부처님은 왕이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불려가가지고 사직을 지키는 고통이 더 크죠. 대종사님도 일제시대 때 순사들한테 경찰서에 끌려가서 엄청난 모욕을 겪었어요. 그 다 민감한 문제들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다 성스럽게 진리의 뜻이요. 예수님은 주여 주님의 뜻이요. 이게 부처님도 진리의 뜻이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쌍의 진리의 뜻이요. 나는 진리를 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 성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성자들이 겪은 민감한 고통에 비하면 택도 없어.
이 어머니 지가 언제 경찰서 끌려가서 모욕을 당해봐서 발표 보기를 해서 모함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나를 아주 십자가에 누가 매달리기를 했어. 뭘 했어. 그런 고통도 없이 살면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공부만 하면 될 것을 그렇게 공부를 하는 네가? 나는 그 고통을 통해서 깨쳤어. 너희들은 내가 시킨 대로만 공부하면 그 고통 겪지 않고도 다 된다고. 그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대중장께서는.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성장하고 한다. 그래서 나도 우리 집안의 모든 지워버리고 싶은 거지 같은 문제들을 다 대소이치로 성스럽게 안아서 그 집구석, 그 집안으로부터 내 가족들로부터 마음의 자유를 얻어버리면 내가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 못된 거 뭐가 있어? 그 아파트 몇 평 그 집 속에서 그 자유를 못 얻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이라고 성자들은 큰 도의 뜻을 두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큰 대소유의지의 큰 이론상 진리의 큰 법칙을 쌓는 뜻을 두고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학교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돈에 그냥 뜻을 두고 그냥 세계의 뜻을 두고 그냥 내 눈에 좀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 있으면 거기에 뜻을 두고 쫓아다니다 인생 폐가망치는 거고 명예 뭐 내가 좀 국회의원이네 뭐 장관이네 차관이네 대통령이네 어휴 참말로 뜻이 막 권력의 뜻을 두어가지고 비참한 거 보니까 지금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살리려면 나는 도의 뜻을 두고 가야죠. 대소이의치의 뜻을 두고 이론장 진리의 뜻을 두고 민감한 문제가 내 인생에 닥칠 때마다 성스럽게 대소이의치로 안고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꽉 차 있어야 먼 날 전 세계 사람들을 정신을 지도하고 마음을 지도하고 영적인 영혼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이 먼 날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되는 거예요. 실력 없이는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영국교 교도님들은 정전대로만 공부하면 다 금강산 같은 실력을 갖추어갖고 먼 훗날 세계 사람들이 금강산을 보고 이 나라를 찾을 때 대소이의치 여기 있어, 이론상 진리 여기 있어, 법신물 사은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사람들 정신을 다 챙기고 잡아주고 그 누가 할 거예요 그거? 우리 교도님들이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도 큰 도의 뜻을 두고 이론상 진리의 뜻을 두고 대소이의치의 뜻을 두고 법신물 사은의 뜻을 두고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단어만 틀리지 똑같아요. 하나도 뭐 어긋나는 게 아니야. 똑같아. 단어만 틀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이 단어 저 단어 이 단어 저 단어 막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단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똑같아요. 남이 나를 안아주고 남이 나를 사랑해주고 남은 절대 나를 안아주지 않아요. 뭐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조금 힘들 때 아내가 뭐 남편 안아주고 남편이 아내 안아준다고 해도 그 안아주는 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성스럽게 대소이의치로 안고 가야 돼. 남이 안아주지 않아도 내가 대소이의치로 나를 안고 가. 성스럽게 나를 모시고 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남이 안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아. 남이 나를 사랑해주고 뭐 그렇게 결혼한 양반들한테 물어봤어. 그렇게 남편의 사랑이 받고 싶냐고, 그렇게 마누라 사랑이 받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택도 없대요. 사랑 안 해주고요. 역시 남편은 남이야. 그럼 어째요? 내가 나를 사랑하라고,
내가 나를 대소유무이치로 사랑하고 가. 뭐들라고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그렇게 거지같이 빌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부자니 뭐들라고 놈이 나한테 사랑해 주기를 바래. 해줘봤자 그 사랑이 아니더라고. 앞에서는 다 한품한 말로 그냥 가만히설로 사람을 꼬아놓고 뒤에 가서는 또 쳐버린다고. 그게 사람이라고. 그래서 인간한테 사랑을 구하면 안 되고 대소유무이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성스러운 사랑으로 모시고 가. 구걸하지 않아요, 사랑이. 그 다음에 남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요새 세상일수록 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살고 혼자 방을 쓰고 나 혼자 인생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남이 관심 안 가져주어도 나 혼자 가겠다고 말이야. 근데 대소유무이치를 성스럽게 내가 잡고 가면 갈 수 있거든. 혼자 사는 거 그거 참 좋은 것이요. 자유로워. 고독하지가 않아. 대소유무이치와 함께하니까 외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남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죽어버려. 고독해서 죽어버리고 외로워서 죽어버리고 혼자 못 살아. 근데 남은 크게 뭐 일시적으로 나한테 뭐 위로를 해주고 좋은 소리를 해준다고 해서 그게 관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 착각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뭐 한 번씩 찾아뵙고 어찌네 저찌네 속지 마시오. 천하게 믿을 게 못 돼요. 그럼 못 믿어? 대소유무이치를 믿어. 그리고 어쩌라고? 자식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봐. 남이 나를 알아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대소유무이치와 함께 가. 성스럽게 내 인생을 안고 가. 내가 내 인생을 공부해서 다 성스럽게 알아버려. 그래야 그게 성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모두 개벽성자가 됩시다. 이렇게 되면 개벽성자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이 이겁니다. 사람이 만일 참다운 손을 닦고자 할진대 이 말이나 사람이 만일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이 말이나 사람이 만일 참다운 진리를 닦고자 할진대 이 말이나 사람이 만일 참다운 이치를 닦고자 할진대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물시성이라고 해서 여기에 성자를 넣었다고 손만 생각하지 마시오. 참다운 이치, 대소유무이치를 닦고자 할진데 먼저 어찌라고? 이것을 해야 성이 닦여. 공부가 돼요. 훈련이 돼요. 이것을 해야 힘이 쌓여요. 무엇을 어떻게 해요? 먼저 마땅히 그랬어요. 대종사님께서는 먼저 이형은 네가 마땅히 공부를 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싶으면 해야 할 일이 있어. 대종사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진공으로 채를 삼아라. 진공으로 채를 삼아라. 진공으로 채를 삼으라고. 이게 뭔 말이야? 일상적인 요법에서 억것만 원으로 채를 삼어. 원래는 없어. 뭐가 그렇게 있다고 있는 것을 갖고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갖고 아주 분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지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억것만 원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너는 마땅히 공부 못해. 그러니까 먼저 마땅히가 첫 번째 진공으로 채를 삼아라. 그래서 일상적인 요법이 심지는 원래 요라는 있어. 그럼 억것만은 이것이 내 마음속에 뿌리로 억것만은 베껴버려야 이게 채를 삼았다 볼 수 있는 거요. 근데 매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입으로 말한 것에 잡혀가지고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인간 지나가는 거를 봤는데 자기 눈으로 봤어. 딴 남자하고 딴 여자하고 손잡고 걸어가더라.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난리를 쳐. 그래서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치를 닦으려면 진공으로 채를 삼아. 것만 원으로 채를 삼아라. 교당에 오늘도 이제 여러 문자가 왔어. 교당 가니 못 가니 무엇이 있니 없니.
너무도 아프고 미치겠지만 어떤만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원래 없어. 병이 어디서 원래. 그렇게 일어나서 묘유고 용을 삼어. 묘유가 뭐예요? 경계 따라 있어지는 것이 다 묘유예요. 경계 따라 있어지는 요란함,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시비, 나의 탐진치, 나의 재생명리가 다 묘유라고. 진리 묘유요, 진리요, 신비요. 이렇게 안고 가라고. 안고 가. 그거 나쁘다고 자꾸 남동질하지 말고 묘유라고. 묘유요. 대종사님은 묘유로 용을 삼으라고 했지. 그 나쁘다고 남동질하라고 안 했어요. 내 거지 같은 인생이 묘유라고.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싶고 부끄럽고 창피한 내 인생이 묘유요. 묘유. 묘유 진리 신비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손을 닦고 이치를 닦고 인연을 닦고 공부를 닦지.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큰 성자가 되지. 그게 왜 묘유가 아니에요? 남편하고 어제 싸웠다고 그래요. 참 묘하네. 묘유구만. 이렇게 말하면 싸웠는데 그게 뭐 묘유냐. 묘유요.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 참 묘하지.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 경계 따라 있어진 진리네. 남편하고 싸운 것이요. 경계 따라 있어진 진리요. 근데 그게 왜 진리냐고 따지네. 경계를 따라 있어진 남편하고 싸운 그것이 신비요. 신비. 없는 신비에서 어떻게 싸움이 나오냐고. 참 신비롭잖아. 신비요 신비. 막 싸운 게 신비냐. 그렇게 해봐요. 묘유로 용을 못 삼고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내 거부하고 쳐내고 밀어내면서 한번 인생 살아가 보라고. 자유 얻어지는지 없습니다. 자유는 쌍으로도 묘유네 하고 웃어버리고 뒤끝이 없어 묘유네. 뒤끝은 묘유가 아니니까 뒤끝이 있지. 진리네 신비네. 그러니까 진짜 뒤끝이 없어. 진리는 뒤끝이 없더라고요. 천지는 벼락을 쳐놓고도 뒤끝이 없어. 천둥을 쳐놓고도 뒤끝이 없어. 근데 나는 천둥 쳤다고 싸웠다고 벼락 쳤다고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해요. 내가 죽어야 해요. 그러면서 자책을 하고 자기를 갖다가 막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묘유라고. 묘유. 묘유로 용을 삼아보라고. 진짜나. 이런 문장을 보면 대종사님이 이영언니를 보면서 막 속이 터져가지고 막 이영언니한테 부르짖고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이영은 너 제발 좀 그 묘유다니, 그 진리다, 그 신비라고 네 감정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은 시체가 아니고 죽어버리면 뻐끔하는이 되니까 참 좋더라고. 근데 아직 내가 목숨이 다 안 끝나고 안 죽었어. 그럼 죽은 것도 진리지만 안 죽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예수님이요. 진리요. 그래서 죽은 시체가 아니고 이영원이가 살아있어갖고 끊임없이 신비가 흔들려. 끊임없이 이 생각, 끊임없이 이 감정, 탐진치가 어떨 때 나오고 흔들리고 그래요. 그게 묘해요. 그게 진리요. 어금만에 있어지는 신비요. 끊임없이 오리락 내리락 이랬다 저랬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태양이 떴다가 막 이러면서 살아. 뭐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어찌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저 슬픈 날 무섭다고 그냥 시비를 하고 그냥 망고가는 사람이 그렇게 흔들려가지고 그냥 흔들렸다고 그냥 공부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아이고. 그럼 어떻게 오라고? 죽은 시체 없는 자리도 대소유무지만 흔들리는 그것도 대소유무야.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곳을 걸어갑니다. 코스모스가 끊임없이 바람에 흔들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으랴. 그래서 나는 꽃이 피어버렸으면 안 흔들리는 줄 알았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냐. 그러니까 흔들흔들하다 꽃이 피어버리면 안 흔들린갑다.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어.
있었어요. 그래놓고 걸어가 보니까 피가 흔들려. 그게 진리구만. 아, 피가 흔들려. 이게 대소이구만. 흔들리는 이것이. 이게 묘이고 이게 신이고 이게 진리구만. 그래요. 흔들리는 게 진리요. 이러면서 걸어간다. 얼마나 좋아. 흔들리는 내 마음. 너무 아름다워. 코스모스로 아름답고 난 아름답지 않다고 나는. 그래서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인생은 이것이 묘유다. 배종사님께서 이렇게 이어머니한테 지도를 하십니다. 그럼 어찌라고 그럴 때마다 진공무 원것만은 분별주착이 없는 마음으로 죄를 삼고 묘유 경계를 따라 있어진 유 있는 것을 유라고 부려. 한문으로 있을 유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난이로 묘유로 삼고 이 공부를 계속 반복 또 반복 죽을 때까지 진공 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고 진공으로 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고 진공짜리 대짜리 유짜리 소짜리 변하는 자리 유무짜리 대소유무 이거를 반복을 해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결국은 나한테 나타나는 현상이고 마음의 자유요. 마음의 자유. 그래갖고 죽어야지. 아이고 죽으면서도 장롱에다가 지금 돈을 얼마를 지금 넣어놓고는 지금 유언장도 못 썼고 아들한테 어찌라고 지금 유언도 못 했고 그 돈을 어쩐대요. 그 정리 혼란이 힘도 없고 이제 죽게 생겨갖고 막 기억력도 떨어지고 지금 변호사 불러서 뭘 거자니 걸 쇠약해서 그런 힘도 없고 내 돈 어찌요 이러다 죽어버려요. 그거 어쩔 거예요 그거. 탐진치고 죽어보라고. 모르겠어요. 저는 탐진치고 죽으면 아마 백발백중 강급이지 않을까? 강급일 것 같아. 진급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째? 대소유무 진리의 뜻대로 하소서. 대소유무 진공묘 공전명제 일원상 진리 법신물 사은님 뜻대로 내 인생 하소서. 이러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자유롭게 죽겠어요.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이 저는 원해요. 대소유무 하다가 끼 죽는 거. 이렇게 되도록 하려면 평소에 얼마나 대소유무를 이치를 잡고 살아야 되겠어요. 끝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인들은 어떤 민감한 마음에 걸려도 분별이 자식이 속을 새기고 돈을 달라고 사업한다고 또 가져가고 하는 애만 부모 마음이 자식이여 뭐여 남보다 못해요 저런 놈이 어디 내 속에서 나왔나 이런 분별이 있다가 수도 없이 나와. 자식이 있는 한 나와. 이거 어떻게 올 거예요? 이게 대소유무구나. 이것이 자식이구나. 이 자식이 대소유무였구만. 이 자식이 이런장 진리였어.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진리가 나한테 분별이 있다가 분별이 없다가 이렇게 마음이 있어지게 보셨구만. 대소유무 내 자식, 이론상 진리 내 자식, 법신불상 내 자식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말이에요. 우리 공부인님 남편께서 들어오셨는데 아이고 진리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와.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고 진리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감동이죠. 당신을 진리님 신앙해 주니까 성스럽게 당신을 진리님 모셨으니까 이렇게 모셨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게 마누라인데 더 이상 따지면서 네 나쁘다고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진리님 이런상 진리님 대소님 진리님 모셨습니까? 감동입니다. 그런 소리를 삶 속에서 실천한 얘기들이 좀 많이 터져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만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늘을 내가 날아갈 것 같아. 근데 자기 마음 공부를 하면 꽤 마음이 가볍고 즐거워. 신기해 죽겠어요 아주. 그래서 원래 분별이 없는 자리 유자리로 진공으로 채를 삼고 분별이 있는 유자리를 묘미로 보라고 묘미로 보라고. 그거를 그러면 안 된다고. 좋은 것은 진리고 안 좋은 것은 진리가 아니고, 예쁜 것은 좋고 나쁜 것은 아니고, 선한 것이 좋고 악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것도 묘요 이것도 묘요 이것도 묘요. 이것이 묘미로 용을 삼는 거예요. 용이 뭔자예요? 쓸 용자예요. 묘를 쓰라 묘를 쓰라 묘를 쓰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묘미를 안 써. 아이 저 인간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저러네. 아이고 또 시작이다. 또 잔소리 시작이요. 이렇게 그 이분법 쪼개버린 그 분별성을 쓰지, 분별 주착을 쓰지. 묘유네 묘유네 묘유요 당신이 묘유요 이거 안 써. 그래서 유자리를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가 이 말이구나. 묘유로 보라고. 내 남편을 묘유로, 내 아내를 묘유로, 내 자식을 묘유로. 아 그렇구나 그 말인데, 아유 그렇게 쓰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분별 주착으로 굳어가지고 그 묘유가 아니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사랑으로서. 이 어머니 너 정신 좀 차려 제발 좀. 대종사님께서 좀 시킨 대로 좀 먹고 살아. 내가 나를 그렇게 늘 가르쳐. 내가 나를 가르쳐. 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공부가 되어야 너를 가르치지. 공부도 안 돼가지고 너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 너부터 교도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이것이 잘 가르칠 줄 모르는 형언니를 잘 가르치는 형언니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무시성법으로 우리 송정교만 교도님들은 마음의 자유를 다 얻으셔서 개벽성자가 되셔가지고 개벽성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